고요가 내려앉은 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숨을 죽이고 오직 달빛만이 은가루처럼 쏟아져 내리는 시간. 여기 시간의 흐름마저 잊은 듯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다른 논밭들은 저마다의 푸르름을 꿈꾸며 잠들어 있었지만 유독 한 곳,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맨살을 드러낸 채 신음하는 들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농부 안의 들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이 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타는 들판 한가운데 오래된 고목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마저도 지치고 고단해 보였습니다. 낮 동안의 뜨거운 태양은 땅의 마지막 한 방울 수분까지 앗아갔고 밤이 되자 차가운 공기가 그 상처 위를 시리게 핥고 지나갔습니다. 한의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흐리개 소리가 마치 들판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흙 한 줌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힘없이 흘러내리는 흙은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먼지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땀과 눈물과 삶이 고스란히 스며든 땅. 하지만 이제 그 땅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해째 계속된 가뭄은 사람들의 희망마저 말려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곧 비가 오리라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제를 올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끝내 침묵했고 마른 하늘에서는 먼지만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개울은 바닥을 드러냈고 우물은 말라붙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더는 희망을 품을 수 없는 땅이라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수군거리면서 한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뿌리내린 나무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갈라진 논바닥을 매만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 남은 물 한 동이를 길어다 메마른 흙 위에 부었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희망이 아니라 땅에 대한 그의 마지막 예의이자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욕심 많은 지주는 이 척박한 땅마저 탐냈습니다. 지주는 가뭄을 핑계로 빚을 독촉했고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이 땅을 빼앗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기한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단순한 가난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얼굴을 볼 낯이 없다는 부끄러움이었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멀리 들판 끝에 외로이 서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 불빛이 마치 깜빡이는 별처럼 아득해 보였습니다. 저 작은 불빛 아래 그의 아내가 잠들어 있을 터였습니다. 아내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날에도 남편의 구분 등을 보며 괜찮다고, 다 괜찮을 거라고 다독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떠올리자 한의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탄식 섞인 읊조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그 작은 소리는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 정직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풀벌레 소리마저 잦아들고 세상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푸른 비단 위를 수놓은 듯한 무수한 별들이 총총히 밝혀 있었습니다. 저 별들 중 단 하나라도 이 메마른 땅을 위해 눈물을 흘려준다면, 저 차가운 달이라도 따스한 위로 한마디 건네준다면, 하지만 별도 달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득한 높이에서 무심하게 반짝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쩌면 희망이란 가뭄에 말라버린 저수지 바닥처럼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가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땅을 곧 떠나야 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들판 옆을 흐르는 작은 개울가였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맑은 물이 흐르던 곳, 하지만 지금은 자갈과 마른 흙만 뒹구는 상처뿐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개울가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거친 손바닥에 스치는 것은 푸석한 자신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귓가에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마른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이겠거니.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그리고 좀 더 선명하게.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흙먼지를 밟으며 다가오는 아주 느리고 힘겨운 발걸음. 하는 긴장했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가 이곳을 찾아온단 말인가? 지주의 하수인일까? 아니면 흉흉한 소문처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도적이라도 나타난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늙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빛 아래 한 사람의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걷고 있는 한 노파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허옇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깊게 팬 주름은 그녀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하니 있는 곳까지 와서야 그를 발견한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달빛에 비친 노파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지친 숨소리만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는 경계심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쇠약한 노인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 리는 없었습니다. 골리앙의 몰입하고만 이 깊은 밤에 어딜 가시는 길이오 할머니? 하니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공기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인데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서 한 걸음도 더는 못 가겠구려. 그 말에 한의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굶주림. 그것은 지금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노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변변한 것은 없지만 저희 집에 가서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따뜻한 죽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리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내일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였지만 눈앞에 굶주린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별을 담은 듯 깊고 오묘한 빛을 띤 눈이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노파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력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는 노파를 부축하여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 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의 마음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혼자라는 외로움은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의 밤, 예상치 못한 만남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낡은 나무 문이 열리고 하는 노파를 안으로 조심스럽게 이끌었다. 오두막안은 바깥의 밤 공기보다 조금 더 온기가 감돌았지만 가난의 흔적은 곳곳에 역력했다. 달아빠진 멍석, 금이 간 옹기그릇 몇 개, 그리고 방 한 구석을 차지한 낡은 아궁이가 세간의 전부였다. 등잔불이 작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고 그 불빛에 늙은 농부와 더 늙은 노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길게 흔들렸다. 잠들어 있던 한의 아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남편과 낯선 노파를 번갈아 보며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상황을 짐작하고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을 맞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슨 일이냐는 물음과 고생했다는 위로가 함께 담겨 있었다. 길에서 쓰러지기 직전인 분을 만났소. 하룻밤만이라도 쉬어갈 수 있게 해드립시다. 한의 말에 아내는 아무런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노파에게 다가가 가장 따뜻한 아랫목 자리를 내어주며 자신의 낡은 호티브를 덮어주었다. 노파는 말없이 그 친절을 받아들였지만 지팡이를 쥔 손에서는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시장하실 테니 뭐라도 좀 드려야겠소. 한이 아내에게 속삭였다. 아내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의 의미를 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집안의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이라고는 내일 아침 두 식구가 마지막으로 먹으려 남겨둔 한 줌의 조가 전부였다. 그것마저 없으면 그들은 온전히 굶어야 했다. 하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거칠고 마디 굵은 아내의 손에서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느껴졌다. 괜찮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는 그래도 내일 하루쯤은 더 버틸 수 있지만 이분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지도 모르오. 이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소.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부엌으로가 마지막 남은 조 한 줌을 조심스럽게 온기에 담았다. 그녀는 마른 우물에서 길어온 귀한 물을 붓고 불씨가 꺼져가는 아궁이에 마른 나뭇가지를 넣었다. 타닥타닥 불꽃이 살아나는 소리가 고요한 오두막 안에 작게 울려 퍼졌다. 곧 솥에서는 구수한 죽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넉넉하지 않은 양이었기에 냄새는 옅었지만 굶주린 이에게는 천상의 향기나 다름없었. 하는 노파의 등을 쓸어주며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속삭였다. 노파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속눈썹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아내는 정성껏 끓인 조죽을 낡은 사기 그릇에 담아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은 양이 너무나도 적어 그릇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은 한과 그의 아내가 가진 마지막 온정이자 전부였다.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드시고 기력을 차리십시오, 할머니. 한이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노파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은 죽 그릇이 아닌 한과 그의 아내를 향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깊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으로 퍼지자 그녀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말없이 죽을 먹기 시작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그 모습은 너무나도 경건해서 한과 아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다. 죽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졌을 때 노파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지독한 허기와 고통이 함께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미미하게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덕분에 살았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노파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힘이 실려 있었다. 은혜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한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내 역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노파의 이부자리를 다시 한번 정돈해 주었다. 그날 밤 한과 그의 아내는
텅 빈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든든했다. 마지막 남은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찾아오는 이 기묘한 충만감을 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까 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의 메마른 들판 위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진 땅 위로 황금빛 조 이삭이 가득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황금 물결이 일렁이었고 풍요로운 곡식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들판을 뛰어다녔다. 이것은 꿈이 아닐 것이야. 마침내 하늘이 우리를 가엾게 여기셨구나. 하지만 그가 손을 뻗어 조 이삭을 만지려는 순간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은 쩍쩍 갈라진 황량한 들판뿐이었다. 허탈감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노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진 것이 많다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없다고 가난한 것이 아니라네. 진정한 풍요는 나누는 마음에서 싹트는 법이지 하는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달빛 아래 어젯밤에 그 노파가 서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 보였다. 남루한 옷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달빛을 짜서 만든 듯한 새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의 깊은 주름은 지혜의 연륜으로 보였고 그 눈빛은 밤하늘의 모든 별을 합친 것보다 더 깊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는 누구시오? 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파는 그저 인자하게 미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한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영롱하게 빛나는 조 한 톨이 놓여 있었다. 그대의 집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군. 하지만 그대의 마음밭에는 아직 희망의 씨앗이 남아있지. 이 씨앗을 밖에 놔. 이것은 그대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나의 작은 보답일세. 노파가 말을 이었다. 이 씨앗을 그대의 들판, 가장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 심게. 그리고 기억하게. 가장 큰 기적은 가장 작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 말을 끝으로 노파의 모습은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달빛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한의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조 한 톨뿐이었다. 그 작은 씨앗에서 어찌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지 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가지 마시오 할머니. 그가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킨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숨을 멈췄다. 그의 손바닥 위에 꿈속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조 한 톨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한의 손바닥 위에서 작은 조 한 톨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온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 희미하지만 분명한 황금빛 기운이 그 주위를 맴돌았다. 등잔불에 비친 한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혼란스러움이 교차했다. 간밤의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굶주림이 만들어낸 헛된 망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노파가 누워있던 아랫목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덮어주었던 낡은 호티불만이 단정하게 개어져 있을 뿐 노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마치 애초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그의 손바닥 위에 놓인 조 한 톨의 온기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여보, 여보, 일어나 보시오. 하니 아내를 흔들어 깨웠다. 잠에서 깬 아내는 남편의 흥분한 얼굴과 그의 손바닥 위에 놓인 기이한 조 한 톨을 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는 간밤에 있었던 일과 꿈속에서 노파를 만난 이야기를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해 보였다.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손바닥 위에 놓인 조 한 톨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현명하고 침착한 여인이었다. 헛된 희망에 부풀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치부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가 보군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가진 마지막 것을 내어드렸으니 하늘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 기회를 주신 걸지도 몰라요. 당신의 꿈이 맞다면 우리는 이 씨앗을 심어야 해요. 아내의 말에 한은 큰 용기를 얻었다. 혼자였다면 그저 기이한 꿈으로 넘겨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내의 믿음이 그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 믿져야 본전 아닌가. 어차피 이 땅은 곧 빼앗길 운명. 마지막으로 이 땅에 무언가를 심어보는 것이 떠나기 전 농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일 터였다. 그들은 동이트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하는 낡은 쟁기를 챙겼고 아내는 물동이를 들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들판의 가장자리, 가장 척박하고 돌이 많은 땅이었다. 노파는 꿈속에서 말했다. 가장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 심으라고. 밤은 여전히 깊었고 하늘에는 하얀 달이 외롭게 걸려 있었다. 달빛은 세상을 온통 푸르스름한 빛으로 물들였다. 부부는 말없이 땅을 고르기 시작했다. 굳어버린 땅은 쟁기날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한이 온 힘을 다해 쟁기를 누를 때마다 그의 등 근육이 꿈틀거리고 땀방울이 맺혔다. 아내는 마른 우물바닥에 고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소중히 길어와 굳은 땅 위에 조금씩 부었다. 물은 금세 스며들었지만 흙은 아주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부부는 마침내 씨앗 하나를 심을 만큼의 작은 흙구덩이를 팔 수 있었다. 그들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지쳐있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 경건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들처럼 진지하고 엄숙했다. 하는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했던 조 한 토를 꺼냈다. 그의 손 위에서 씨앗은 여전히 신비로운 황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씨앗을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쥐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기도했다. 특정 신에게 비는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땅과 하늘, 그리고 이름 모를 노파에게 보내는 농부의 간절한 마음이었다. 부디 이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이 메마른 땅에 마지막 희망의 싹을 틔우게 하소서. 그는 눈을 뜨고 조심스럽게 씨앗을 흙구덩이 속에 넣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흙으로 씨앗을 정성껏 덮어주었다. 아내가 옆에서 마지막 남은 물을 그 위에 부었다. 물방울이 흙 위로 스며들 때 아주 희미하게 쉬익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마치 목마른 돼지가 기쁘게 물을 마시는 소리처럼 부부는 한참 동안 그 작은 흙무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포개졌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밤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부부의 땀을 식혀주었고 메마른 들판을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다. 바람결에 실려온 흙내음은 이상하게도 향긋했다. 그들은 조용히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가 심어진 까닭이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무언가를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농부로서의 소명을 다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이후 한 해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넋을 놓고 들판을 바라보며 한숨 짓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씨앗을 심은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마치 자식을 돌보듯 그 작은 땅떼기를 정성껏 보살폈다. 주변의 돌멩이를 골라내고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맨손으로 흙을 매만졌다. 사람들은 그런 하늘 보며 수군거렸다. 저 늙은이가 드디어 실성을 했나 봐. 비도 안 오는 저 땅에 뭘 심고 있는 거야? 곧 지주에게 땅을 뺏길 판에 참으로 딱한 양반이야. 사람들의 비웃음이 그의 귀에도 들려왔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노파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가장 큰 기적은 가장 작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믿기로 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믿어보기로 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땅 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흙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고 씨앗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있는 듯했다. 한의 마음속에서도 조바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눌렀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위해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조용히 기도했다. 그리고 씨앗을 심은 지 1회째 되던 날 새벽이었다. 그날도 한은 어김없이 들판으로 나갔다. 밤사이 이슬이 내려 세상은 온통 촉촉한 기운에 감싸여 있었다. 그가 씨앗을 심은 곳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갈라진 흙을 뚫고 아주 작고 연약한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다. 밤사이 내린 차가운 이슬을 머금은 채 2개의 여린 떡잎을 조심스럽게 펼치고 있는 새싹. 그 연두빛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메마른 잿빛 대지 위에 찍힌 생명의 첫점과도 같았다. 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자신의 거친 숨결에 저 작은 생명이 날아가 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새싹 앞에 엎드렸다.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기쁨의 눈물인지 경이로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메마른 땅 위로 툭툭 떨어졌다. 그가 흘린 눈물방울이 새싹 옆에 흙을 적셨다. 마치 그의 눈물의 화답이라도 하듯 새싹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파르르 떨리는 듯했다. 하는 손을 뻗어 새싹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저 연약한 생명에 상처를 입힐 것만 같았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작은 새싹을 바라보았다. 저것이 정말 그 조 한 톨에서 싹을 틔운 것이란 말인가. 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단 한 방울의 비도 없이 오직 밤이슬과 자신의 눈물과 아내의 기도를 양분 삼아 싹을 틔웠단 말인가. 그것은 기적이었다. 의심할 여지 없는 기적이었다. 여보, 여보, 이리 좀 와보시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기쁨과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오두막에서 급히 달려온 아내는 남편이 가리키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새싹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된 삶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이들에게 하늘이 내린 작은 위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작지만 위대한 생명의 탄생 앞에서 그들은 그저 겸허해질 뿐이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아침 햇살이 들판 위로 서서히 퍼져나갔다. 햇살을 받은 새싹의 떡잎 끝에 매달려 있던 이슬방울이 영롱한 무지갯빛으로 반짝였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과도 같았다. 하는 그 이슬방울이 햇살에 말라버리는 것이 안타까워 자신의 넓은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다짐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이 새싹이 튼튼한 줄기로 자라나고 풍성한 이삭을 맺을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돌보겠다고. 그날부터 한 해 하루는 새싹과 함께 시작해서 새싹과 함께 끝났다. 그는 더 이상 지주에게 땅을 빼앗길 거라는 걱정에 잠 못 이루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저 작은 생명에 집중되어 있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새싹을 보호하기 위해 지프로 엮은 작은 그늘막을 만들어 주었다. 밤에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 돌멩이로 작은 울타리를 쌓았다. 물이 부족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이면 온 들판을 헤매며 바위 틈에 고인 이슬을 모았고 밤에는 자신의 옷자락을 펼쳐 밤이슬을 받아내어 새싹의 뿌리를 적셔주었다. 그의 정성은 헛되지 않았다. 새싹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다. 연약했던 떡잎 사이로 뾰족한 본잎이 돋아났고 가느다랗던 줄기는
조금씩 굵어졌다. 그 성장 속도는 보통의 곡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신비로운 힘을 빨아올리기라도 하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한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멀찍이서 그가 작은 싹 하나에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저렇게 애지중지 키워봤자 뭘 하겠나. 저 싹 하나가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닐 텐데. 하지만 이제 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하는 새싹 옆에 쭈그려 앉아 달을 보고 있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식물은 잎사귀마다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다. 그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식물의 잎사귀들이 모두 달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따르듯 그 식물은 달을 향해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 달빛이 식물의 잎사귀에 닿자 인맥을 따라 아주 희미한 황금빛 기운이 흐르는 것이었다. 그 빛은 줄기를 타고 뿌리까지 이어졌다. 식물은 밤이슬 뿐만 아니라 달빛을 양분 삼아 자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는 숨을 죽이고 그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평범한 조가 아니었다. 노파가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기적의 씨앗이었던 것이다. 그는 노파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가장 큰 기적은 가장 작은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의 믿음이 이 작은 씨앗을 싹 틔우고 달빛을 양분으로 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리라.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식물의 잎사귀 하나를 살짝 쓰다듬었다. 벨벳처럼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희미하지만 맑고 청아한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그것은 마치 식물이 기쁨에 겨워 노래를 부르는 소리 같았다. 그날 이후로 하는 밤마다 식물 옆에 앉아 달빛을 함께 맞았다. 그는 식물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목은 마르지 않았는지, 쑥쑥 자라줘서 고맙다고. 식물은 대답이 없었지만 하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말이 바람을 타고 잎사귀를 스칠 때마다 식물이 기분 좋게 몸을 흔든다는 것을. 그렇게 인간과 식물은 밤의 정적 속에서 조용한 교감을 나누었다. 메마른 들판 위 달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교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풍경이었다.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은 이제 인간의 정성과 달빛의 신비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시간은 달빛처럼 조용히 흘러갔다. 한의 정성과 달의 기운을 듬뿍 받은 식물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 이제는 한의 허리춤까지 닿을 정도로 키가 컸다. 줄기는 여느 곡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고 곱게 뻗어 있었고 잎사귀는 싱그러운 녹색빛을 띠며 윤기가 흘렀다. 멀리서 보면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 푸른 생명의 기둥이 우뚝 솟아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식물이 자랄수록 한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것이 정말 조가 맞는 것일까? 보통의 조라면 벌써 이삭이 패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할 시기였다. 하지만 이 식물은 이삭을 피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줄기 끝에서는 잎사귀와는 전혀 다른 모양의 동그랗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꽃봉오리 같기도 했고 잘 익은 과일 같기도 했다. 하는 농부로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식물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오래된 농사 관련 서적들을 뒤져보기도 하고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노인들을 찾아가 물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식물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평생 이런 것은 처음 본다고 말할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다. 저것 보게. 곡식도 아닌 이상한 것을 저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있다니. 저러다 독초라도 되면 어쩌려고 저러나. 어떤 이들은 하늘 미친 사람 취급했고 또 어떤 이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그가 있는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으려 했다.
하는 외로웠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을 꺾지 않았다. 그에게 이 식물은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이었고 기적의 증거였다. 비록 그것이 자신이 기대했던 황금빛 조 이삭이 아닐지라도 그는 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다. 그는 문득 꿈속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그를 무릎에 앉히고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아들아,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쓰임새가 있단다. 길가에 핀 작은 들풀 한 포기조차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 함부로 판단하거나 귀하고 천함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래,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다. 이 식물 역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쓸모없는 것은 아닐 터. 그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묵묵히 식물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릴 무렵이었다. 하는 여느 때처럼 식물에 물을 주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날따라 들판의 분위기가 평소와 사뭇 달랐다. 늘 들려오던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바람 한 점 없이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었다. 그가 식물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식물의 줄기 끝에 매달려 있던 그 정체불명의 꽃봉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봉오리 주변으로 아주 옅은 황금빛 아지랑이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을 뻗어 봉오리를 만져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봉오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찔하며 더욱 강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근처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서는 굶주린 멧돼지 떼가 내려와 밭을 망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만약 멧돼지 떼가 이 식물을 해치기라도 한다면 그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마른 나뭇가지 하나뿐이었다. 그는 그것이라도 손에 꽉 쥐고 식물 앞을 가로막아섰다. 비록 미약한 힘이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식물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숲속의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을 헤치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멧돼지가 아니었다. 부드러운 갈색 털에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커다랗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어린 노루 한 마리였다. 노루는 무척이나 목이 마른 듯 보였다. 개울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고 녀석은 물을 찾아 이곳까지 헤매어 온 것이리라. 노루는 하늘 발견하고는 겁을 먹은 듯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에 식물 옆에 놓인 작은 물동이가 들어왔다. 하니 식물에게 주기 위해 길어온 귀한 물이었다. 하는 노루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노루를 향해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괜찮다고, 해치지 않는다고 그는 눈빛으로 말했다. 노루는 한참 동안 하늘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다 마침내 그에게서 아무런 위협도 느껴지지 않자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물동이를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는 작은 혀를 내밀어 물을 핥기 시작했다. 찹찹찹. 노루가 물을 마시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판 위에 울려 퍼졌다 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굶주리고 목마른 것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모두가 같은 처지였다. 그는 노루에게서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물을 다 마신 노루는 고개를 들어 하늘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의 인사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숲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노루는 갑자기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노루의 시선은 한이 아닌
그 뒤에 서 있는 신비로운 식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노루의 커다란 눈망울이 놀라움으로 더욱 커졌다. 녀석은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천천히 식물을 향해 다가갔다. 하는 긴장했지만 노루에게서 어떤 아기도 느껴지지 않았기에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노루는 식물 앞에 다가가 긴 목을 빼고 그 향기를 맡았다. 그리고는 아주 경건한 자세로 식물의 가장 낮은 곳에 달린 잎사귀 하나를 앞발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것은 마치 성스러운 존재에게 경배를 드리는 듯한 몸짓이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노루의 몸짓에 화답이라도 하듯 떨리고 있던 식물의 꽃봉오리가 마침내 아주 천천히 그 굳게 닫힌 입을 열기 시작했던 것이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바람도 시간도 한의 심장박동마저도 그 순간 멈춘 듯했다. 오직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경이로운 광경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단단하게 맞물려 있던 꽃봉오리의 껍질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신화 속의 존재처럼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껍질이 한 겹 벗겨질 때마다 그 안에서부터 새어나오는 황금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것은 태양처럼 뜨겁거나 등불처럼 인위적인 빛이 아니었다.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빛이었다. 어린 노루는 완전히 넋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 커다란 눈망울에는 황금빛 꽃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마치 두 개의 호박보석처럼 반짝였다. 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것이 과연 현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마침내 마지막 껍질이 열리고 꽃은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꽃과도 닮지 않았다. 수십, 수백 개의 얇고 투명한 황금빛 잎들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고 그 잎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꽃의 중심부에는 작은 태양이라도 되는 듯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광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빛은 전혀 눈이 부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빛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꽃이 피어남과 동시에 어디선가 향긋한 내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향기는 난초처럼 고고하지도 장미처럼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마치 깊은 숲속의 맑은 공기와 새벽녘의 깨끗한 이슬과 어머니의 따스한 품을 한데 섞어 놓은 듯한 영혼을 맑게 하는 향기였다. 하는 자신도 모르게 그 향기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동안 그를 짓누르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지주에 대한 걱정도, 가뭄에 대한 절망도, 굶주림의 고통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의 마음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평온하고 고요해졌다. 꽃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은 순식간에 주변의 어둠을 몰아냈다. 황량하고 메마른 들판은 온통 따스한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던 흙의 상처마저도 그 빛 아래에서는 부드럽게 치유되는 듯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생명과 희망, 그리고 치유의 힘을 가진 빛이었다. 노루는 잠시 동안 그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하늘 향해 고개를 한번 깊이 숙였다. 그것은 감사의 인사처럼 보이기도 했고 경의의 표시처럼 보이기도 했다. 인사를 마친 노루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이제 들판에는 한과 빛을 피워내는 꽃 단둘만이 남았다. 하늘에는 어느새 보름달이 높이 떠올라 있었다. 달빛은 은은한 은색빛을, 꽃은 따스한 황금빛을 바라며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마치 하늘의 달과 땅의 달이 서로 안부를 묻는 듯한 고요하고도 성스러운 풍경이었다. 하는 천천히 꽃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꽃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와 향기는 더욱 짙어졌다. 그는 꽃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떨리는 손끝으로 빛나는 꽃잎 하나를
살며시 만져보았다. 꽃잎은 비단보다 부드럽고 이슬보다 촉촉했다. 그리고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꽃의 심장박동을 두근두근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고 힘찬 생명의 고동이었다. 그는 이 꽃이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았다. 고맙다. 이렇게 피어나 주어서 정말 고맙다. 한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는 이 꽃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은 줄인 배를 채워줄 한 줌의 곡식이었지만 이 꽃이 그에게 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다. 그것은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빛이었고 메마른 마음에 다시 피어난 희망이었다. 그날 밤 한은 오두막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빛의 꽃 옆에 조용히 앉아 밤을 지새웠다. 꽃이 뿜어내는 빛은 춥고 외로운 밤을 따스하게 감싸주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평온함 속에서 들판의 밤을 맞이했다. 밤이 깊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꼬리에 작은 등불을 단 벌레 반딧불이었다. 반딧불이는 빛의 꽃 주위를 잠시 맴돌더니 이내 꽃잎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것을 신호탄으로 사방에서 수많은 반딧불이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하나, 둘, 열, 백. 그 숫자는 순식간에 불어나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땅으로 내려온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반딧불이들은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빛의 꽃을 향해서만 날아왔다. 그들은 꽃을 중심으로 거대한 빛의 강물을 이루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황금빛 꽃과 수천, 수만 마리 반딧불이의 초록빛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광경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환상적이고 아름다웠다. 그는 깨달았다. 이 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작은 생명들을 위한 등대였던 것이다. 비록 줄인 배를 채워주는 곡식을 맺지는 못했지만 이 꽃은 그보다 더 위대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나누는 것이었다. 하는 환상적인 빛의 군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조 이삭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기적 같은 하룻밤의 축제를 온전히 즐길 뿐이었다. 메마른 들판에서 펼쳐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의 향연. 그 밤은 한에게 잊을 수 없는 꿈결 같은 밤이 되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세상은 완벽한 침묵의 장막에 감싸였다. 하지만 한의 들판만은 예외였다. 그곳은 이제 고요의 왕국이 아니라 빛과 생명의 축제가 한창인 무대였다. 황금빛 꽃을 중심으로 수천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소용돌이는 점점 더 거대하고 화려해졌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와 춤을 추는 듯한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반딧불이들은 저마다 다른 리듬으로 깜빡였고 그 작은 불빛들이 모여 거대한 빛의 파동을 만들어냈다. 파동은 들판 위를 부드럽게 넘실거리며 퍼져나갔고 메마른 땅에 갈라진 틈새마다 초록빛 온기를 채워 넣었다. 하는 생전 처음 보는 그 황홀한 광경에 넋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뺨을 스치는 서늘한 밤바람과 코끝을 감도는 향긋한 꽃내음,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생생한 빛의 향연은 이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반딧불이들의 춤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규칙이나 질서가 없어 보였다. 어떤 녀석은 높이 솟아올랐다가 쏜살같이 내려왔고 어떤 녀석은 꽃 주위를 둥글게 맴돌았다. 또 어떤 녀석들은 동료들과 무리를 지어 거대한 빛의 형상을 만들었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들의 춤은 자유롭고 활기찼으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축제를 마음껏 즐기는 듯했다.
하는 문득 궁금해졌다. 저 많은 반딧불이들은 모두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메마른 땅에는 벌레 한 마리 살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토록 많은 반딧불이들이 모여들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 저 황금빛 꽃이 피워내는 희망의 빛을 보고 날아온 것인지도 모른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작은 생명들이 마침내 자신들을 이끌어줄 등대를 발견하고 기쁘게 달려온 것이리라. 그렇게 생각하자 한의 마음은 따뜻한 감동으로 젖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들판이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들판은, 그리고 이 빛의 꽃은 이제 어둠 속을 살아가는 모든 작은 존재들의 안식처이자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하는 빛의 춤에 완전히 매료되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그는 꽃 옆에 가만히 앉아 마치 자장가를 듣는 아이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그들의 축제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낮 동안의 고된 노동과 밤늦도록 이어진 경이로운 체험에 그의 몸은 지쳐 있었다. 그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가 땅을 향해 천천히 기울어졌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고 반딧불이들의 빛은 꿈결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아무런 걱정 없이 갓난아기처럼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한이 잠든 사이에도 빛의 축제는 계속되었다. 반딧불이들은 지칠 줄 몰랐다. 그들은 황금빛 꽃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마시며 밤새도록 춤을 추고 또 추었다. 그들의 빛은 너무나도 밝아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그 들판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한밤중에 밝아진 들판을 보고는 두려움에 떨었다. 저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필시 불길한 징조일 것이야. 저 늙은이가 이상한 짓을 하더니 결국 마을에 재앙을 불러오는구나.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새 공포에 시달렸다. 아무도 그 빛의 정체를 확인하러 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오직 두려움과 무지가 만들어낸 억측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날 뿐이었다. 하지만 들판에서는 그 어떤 불길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순수한 생명의 환희와 어둠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의 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밤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 축제는 절정에 달했다. 모든 반딧불이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거대한 빛의 돔을 만들었다. 그 돔은 황금빛 꽃과 잠들어 있는 하늘 부드럽게 감쌌다. 그것은 마치 외부의 모든 위협과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는 듯한 성스러운 결계처럼 보였다. 돔 안에서 빛은 더욱 영롱하고 찬란하게 빛났다. 잠들어 있는 한의 얼굴 위로 수천 개의 작은 별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의 깊게 팬 주름 사이사이에 초록빛 가루가 내려앉았고 그의 지친 얼굴은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그의 꿈속에서는 아마도 황금빛 이삭이 넘실대는 풍요로운 들판이 펼쳐지고 있었을 것이다.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빛의 춤은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다. 반딧불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자신들의 빛을 거두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처음처럼 활기차지 않았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춤을 춘 무용수처럼 그들의 날갯짓은 느리고 힘겨워 보였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황금빛 꽃 주위를 한 바퀴 맴돌았다. 그것은 감사의 인사처럼 보이기도 했고 아쉬운 작별 인사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멀리 날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춤을 추었던 그 들판 위로 마치 눈송이가 떨어지듯 힘없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땅에 닿은 그들의 몸에서 마지막 남은 초록빛이 희미하게 빛나다가 이내 완전히 사그라들었다. 그들의 짧고도 찬란했던 생명이 그 밤의 축제를 끝으로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슬픈 죽음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불태워 세상을 밝혔고 이제 그 역할을 다하고 대지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숭고한 희생이자 자연의 순환이었다. 수천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들이 모두 땅으로 돌아갔을 때
들판은 다시 어둠과 고요에 잠겼다. 하지만 이전의 그 황량하고 절망적인 어둠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이제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축제의 잔열과 작은 생명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온기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다. 곧 여명이 밝아오고 세상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하는 밤사이 그의 들판에서 일어난 또 다른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새벽의 처찬 공기가 한의 뺨을 스치자 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이어진 평온한 잠 덕분에 그의 몸은 놀랍도록 가뿐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 뻐근한 팔다리를 움직여 기지개를 켰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기억은 꿈결처럼 희미했다. 어렴풋이 수많은 별들이 자신을 감싸고 춤을 추던 환상적인 꿈을 꾼 것만 같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동쪽 하늘은 이제 막 잿빛과 푸른빛이 뒤섞인 오묘한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세상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황금빛 꽃이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밤새 들판을 가득 메웠던 그 수많은 반딧불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모두 어디로 간 것이지? 하는 중얼거렸다. 간밤의 그 황홀한 광경이 정말 꿈이었단 말인가. 그는 허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흙먼지를 털어내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눈에 땅 위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들판은 더 이상 메마른 흙빛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밤사이 검은 벨벳을 깔아놓은 듯 땅은 온통 짙고 고운 가루로 뒤덮여 있었. 그 가루는 단순한 검은색이 아니었다.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어둠 속에서도 그것은 아주 미세한 초록빛과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하는 숨을 멈췄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땅을 뒤덮고 있는 그 신비로운 가루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비단처럼 부드럽고 재처럼 가벼웠다. 그리고 그 가루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풀과 흙과 별빛이 뒤섞인 듯한 상쾌하고도 신비로운 냄새가 났다. 그는 손바닥 위의 가루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여명의 희미한 빛 속에서 그는 마침내 그 가루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간밤에 찬란하게 빛나던 수천 수만 마리 반딧불이들이 남기고 간 흔적, 그들의 몸이 변한 죄였다. 아, 한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축제의 마지막을 깨달았다. 그 작은 생명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불태워 하룻밤의 기적을 만든 뒤 이제 고요히 대지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슬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었다. 오히려 숭고한 희생에 대한 깊은 경외감에 가까웠다. 그는 두 손으로 반딧불이의 재를 소중하게 모아 쥐었다. 아직 미미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이 작은 생명들의 마지막 선물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아침 햇살이 들판을 비추기 시작했다. 햇살을 받자 반딧불이의 재는 더욱 영롱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온 들판이 마치 잘게 부서진 에메랄드와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이었다. 황량하고 죽어있던 들판은 이제 하룻밤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신비로운 땅으로 변해 있었다. 하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의 아내는 유난히 반딧불이를 좋아했다. 여름밤이면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개울가로 나가 반딧불이가 춤추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저것 좀 보세요, 여보. 저 작은 몸에서 어찌 저리 밝은 빛이 나는 걸까요? 꼭 하늘의 별님들이 땅으로 내려와 노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아이처럼 기뻐하던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선한데 그녀는 이제 그의 곁에 없었다. 만약 그녀가 지금 이 광경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어쩌면 간밤에 날아온 저 수많은 반딧불이들 중에는 아내의 영혼이 변한 반딧불이도
섞여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자 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더 이상 이 들판에서 외롭지 않았다. 이 땅 위에는 아내의 추억과 수많은 작은 생명들의 숭고한 희생이 함께 잠들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오두막으로 돌아가 낡았지만 가장 튼튼한 쟁기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이 신비로운 재가 바람에 흩어지거나 비에 씻겨 내려가기 전에 땅속 깊숙이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쟁기질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전에는 바위처럼 단단해서 쟁기날이 들어가지 않던 땅이 이제는 두부처럼 부드럽게 갈라졌다. 쟁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검은 흙과 반딧불이의 영롱한 재가 아름답게 뒤섞였다. 하는 지치는 줄도 모르고 밭을 갈았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콧 속으로 들어오는 흙 냄새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향긋했고 발밑에서 느껴지는 땅의 감촉은 더없이 부드럽고 포근했다. 그는 땅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그의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밭을 가는 모습을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수군거렸다. 저 영감, 밤새 이상한 빛이 나더니 아침부터 저게 무슨 짓이람. 땅이 온통 시커멓게 변했던데 필시 재앙이 내린 걸 거야.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무지와 공포 속에서 그를 비난할 뿐이었다. 하지만 하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절망의 땅에 내려온 기적이라는 것을. 하루 종일 이어진 쟁기질 끝에 들판은 마침내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온 땅이 고르게 갈아엎어져 이제는 무엇이든 심을 수 있는 비옥한 밭으로 변해 있었다. 반딧불이의 재는 흙과 완벽하게 섞여 밭 전체가 은은한 빛을 띠는 것처럼 보였다. 가는 자신의 작품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이 밭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이 밭을 밤사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수많은 반딧불이들을 위해 바치기로 했다. 그는 반딧불이들이 좋아하는 꿀이 많은 꽃씨를 구해다 이곳에 심을 생각이었다. 내년 여름밤 다시 돌아올 그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을 선물하고 싶었다. 해질 무렵 일을 마친 하는 황금빛 꽃 옆에 다시 앉았다. 꽃은 여전히 변함없이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꽃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네 덕분에 내 들판은 이제 죽은 땅이 아니게 되었어. 이제 곧 이곳은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찾아오는 희망의 땅이 될 거야. 그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꽃잎이 부드러운 바람에 살며시 흔들렸다. 그날 밤 들판에는 더 이상 반딧불이들이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들판은 외롭거나 어둡지 않았다. 땅속 깊이 스며든 수천 수만 개의 작은 별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준비를 하며 고요히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이 밝아오자 하는 지난밤의 경이로움과 숭고한 희생의 여운을 가슴에 품은 채 들판에 섰다. 땅은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인 메마른 흙빛이 아니었다. 밤새도록 춤을 추었던 수천 수만 마리 반딧불이들이 남기고 간 재는 여명의 빛 속에서 마치 잘게 빻은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죽음의 흔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부활의 상징이었다. 하는 이 소중한 선물이 바람에 흩어지거나 헛되이 사라지게 둘 수 없었다. 그는 이 재를 땅의 가장 깊은 곳으로 돌려보내 새로운 생명의 자양분이 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이 땅을 축복한 작은 생명들에 대한 예의이자 농부로서의 소명이었다. 그는 오두막으로 돌아가 가장 튼튼한 쟁기를 어깨에 맸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찼고 그의 마음은 비장 한마저 감돌았다. 늙고 지친 농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개척자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들판에 도착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밤의 축제가 남긴 신비로운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쟁기 끝을 땅에 밟고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바위처럼 단단하여 쟁기날이 튕겨져 나오던 그 땅이 이제는 너무나도 부드러워져 있었다. 쟁기는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땅속을 미끄러지듯 파고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대지의 마음이 마침내 활짝 열린 것 같았다. 쟁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땅은 검고 촉촉한 속살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위로 반딧불이의 재가 눈처럼 소복이 쌓이며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냈다. 검은 흙과 영롱한 재의 조화는 마치 밤하늘에 은하수가 흐르는 듯한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하는 힘든 줄도 몰랐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밭을 갈았다. 땀이 비오듯 흘러 그의 등을 적셨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샘물처럼 맑아졌다. 그는 쟁기질을 하며 땅과 대화를 나누었다. 고맙다 땅아. 이렇게 다시 부드러워져 주어서 이제 너도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 수많은 작은 별들이 너와 함께 할 테니.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땀을 식혀주었다. 마치 땅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하는 듯 했다. 하루 종일 쉼없이 쟁기질을 한 결과 해가 질 무렵에는 황량했던 들판 전체가 비옥한 밭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고르게 갈아엎어진 밭은 이제 어떤 씨앗이든 품을 준비가 된 희망의 대지가 되어 있었다. 흙과 하나가 된 반딧불이의 재는 땅 전체에 은은한 기운을 불어넣어 해질녘의 붉은 노을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일을 마친 하는 밭 한가운데 우뚝 섰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뿌듯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밭 한가운데 여전히 고고하게 서 있는 황금빛 꽃이 들어왔다.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저 꽃. 그는 꽃에게 다가가 그 앞에 조용히 앉았다. 모두 네 덕분이다. 네가 피워낸 희망의 빛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고맙다. 그는 진심을 다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꽃은 대답 대신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바라며 그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그날 밤 하는 오랜만에 자신의 오두막 아내의 곁에서 잠이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꿈속에는 더 이상 빛 독촉을 하는 지주의 험악한 얼굴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수많은 반딧불이들이 별이 되어 쏟아지는 아름다운 들판이 펼쳐졌다. 다음 날 아침 하늘 찾아온 것은 지주가 보낸 하수인이었다. 빚을 갚기로 한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이다. 하수인은 거만한 태도로 소리쳤다. 이보시오 한 영감. 약속한 날이 오늘까지인 것을 잊지는 않았겠지. 당장 빚을 갚지 못하면 이 땅은 이제 우리 나으리의 것이오. 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수인을 맞았다. 그는 하수인에게 자신의 밭을 한번 둘러보라고 말했다. 하수인은 코웃음을 치며 밭으로 나갔다. 어차피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 볼 것이 뭐가 있겠냐는 투였다. 하지만 밭을 본 하수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죽은 땅이 아니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은 흙, 그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신비로운 기운. 농사에 대해 잘 모르는 그가 보기에도 그 땅은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임에 틀림없었다. 이럴 수가, 이게 어찌된 일이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거북이 등껍질 같던 땅이. 하수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하는 그런 그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땅은 이제 죽은 땅이 아니오. 하늘의 뜻과 땅의 기운이 만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축복의 땅이 되었소. 그러니 이 땅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하수인은 혼비백산하여 지주에게 달려가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고했다. 욕심 많은 지주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한해 들판을 찾았다. 지주의 눈에도 놀라움이 가득 찼다. 그는 평생 수많은 땅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비옥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땅은 처음이었다. 그는 이 땅에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당장 이 땅을 차지하고 싶다는 탐욕에 사로잡혔다. 그래봤자 이 땅은 이제 내 것이다. 약속을 어겼으니 당장 이 땅에서 나가거라. 지주가 소리쳤다. 하지만 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으리 며칠만,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위대한 땅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때도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군말 없이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한의 당당한 태도에 지주는 오히려 흥미가 생겼다. 저 늙은이가 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지? 그는 하루 정도 시간을 줘도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좋다. 내일 아침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네가 말하는 증거를 보이지 못하면 네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지주는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 바라보았다. 여보, 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하루 만에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시오. 나에게는 다 생각이 있어. 오늘 밤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이 땅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것이라는 것을. 부활의 제는 이제 곧 기적의 서막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주가 돌아간 후 하늘은 마치 한해 편을 들어주기라도 하려는 듯 하루 종일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몇 해 동안이나 마을을 외면했던 비구름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한해 들판 위로 모여들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짙은 습기가 섞여 있었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흙냄새가 피어올랐다. 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반딧불이의 재로 다시 태어난 이 땅이 자신의 메마른 목을 축여줄 비를 스스로 불러오고 있는 것이었다. 아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비가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냥 비가 아니오. 이 땅에 내리는 첫 비는 단순한 빗물이 아닐 것이오. 이것은 하늘이 이 땅에 내리는 축복의 성수라도 같은 것이라오. 두고 보시오. 오늘 밤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실려 있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믿음을 함께 믿어보기로 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마침내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후두둑 후두둑. 처음에는 성기게 떨어지던 빗방울이 이내 굵은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다. 몇 년 만에 들어보는 시원한 빗소리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때늦은 비가 야속하다며 가뭄으로 말라 죽은 곡식들을 떠올리며 한탄할 뿐이었다. 하지만 한해 들판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빗방울이 땅에 닿는 순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쇠에 물을 붓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김과 함께 세상 어디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짙은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냄새, 그리고 반딧불이 제가 품고 있던 영롱한 기운이 한데 뒤섞인 정신을 맑게 하는 향기였다. 그 향기는 비를 타고 순식간에 온 들판으로 퍼져나갔다. 한과 그의 아내는 오두막 처마 밑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러자 온몸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빗물이 반딧불이의 재와 섞여 땅속으로 스며들자 땅 전체가 은은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판은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였다. 흙 속에 잠들어 있던 수천 수만 개의 작은 별들이 비로소 깨어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다. 그 비는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전기가 만나 반딧불이의 영혼을 깨우고 그것을 다시 생명의 자양분으로 바꾸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주가 약속대로 하수인들을 거느리고 들판에 나타났다. 밤새 내린 비로 길은 온통 진흙탕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늙은 농부를 골탕 먹일 생각에 비열한 미소가 가득했다. 자, 한 영감. 약속한 아침이 밝았소. 어디 당신이 말한 증거라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까. 지주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하는 말없이 그를 들판으로 안내했다. 비가 그친 들판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온 땅이 마치 검은 옹이처럼 윤기가 흘렀고 곳곳에 생긴 무릉덩이에는 밤하늘의 구름이 그대로 비쳐 보였다. 그리고 공기 중에는 여전히 정신을 맑게 하는 상쾌한 향기가 가득했다. 지주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비옥한 땅보다도 더 생명력이 넘쳐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비웃었다. 겨우 비 좀 맞아서 땅이 번지르르해진 것뿐이잖소. 이게 당신이 말한 증거란 말이오? 나으리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를 한번 보시지요. 하니 손가락으로 밭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지주와 하수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밭 한가운데 손바닥만 한 넓이의 땅 위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융단처럼 돋아나 있었던 것이다. 아니 저것은 지주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룻밤 만에 저렇게 많은 싹이 돋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농사의 이치를 완전히 거스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그런 글을 보며 조용히 설명했다. 이 땅은 이제 보통의 땅이 아닙니다. 나으리. 이 땅에는 하늘의 축복과 수많은 생명의 희생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 심는 씨앗은 하룻밤만 해도 싹을 틔우고 열흘이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여드리려 했던 증거입니다. 지주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는 이 땅이 단순한 밭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임을 직감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이 땅을 손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거짓말. 내 놈이 밤새 몰래 씨앗을 옮겨 심은 것이겠지. 여봐라. 저 영감을 당장 잡아 가두어라. 지주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수인들이 한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나으리. 하니 그들을 막아서며 말했다. 그렇게 못 믿어오시다면 지금 나으리의 눈앞에서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나으리께서 가지고 계신 아무 씨앗이나 제게 주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이 땅에 심어 그것이 싹트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의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에 지주는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저 늙은이가 정말 미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비범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혼란이 일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주를 바라보았다. 이제 선택은 지주의 몫이었다. 늙은 농부의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여 기적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땅을 빼앗거나 들판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직 시원한 바람만이 첫 비를 머금은 흙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주는 한참 동안 하늘 꿰뚫을 듯이 노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오고 갔다. 만약 저 늙은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땅은 황금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자신의 권위에 흠집이 갈 터였다. 결국 그의 끝없는 탐욕이 이성을 이겼다. 그는 기적의 실체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이 땅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좋다. 어디 한번 내 놈의 허풍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꾸나. 지주는 마지못해 허락한다는 듯이 말하며 자신의 하인에게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잠시 후 하인이 가져온 것은 지주가 늘 간식으로 먹던 잘 말린 호박씨 한 줌이었다. 자, 여기 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종자다. 만약 네가 이 씨앗을 지금 당장 싹 틔우지 못한다면 내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지주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하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공손하게 호박씨를 받아들고 지주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땅에 작은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는 씨앗 하나를 정성스럽게 넣고 흙을 덮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흙무덤에 집중되었다.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1분, 2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주의 입가에 다시 비열한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거봐라. 내 그럴 줄 알았지. 내 놈의 장꾀도 여기까지. 지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앗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씨앗을 심었던 흙이 부르르 떨리더니 그 위로 아주 작은 연두빛 새싹이 고개를 쏙 내민 것이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새싹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끌어당기기라도 하는 듯 쑥쑥 자라나기 시작했다. 떡잎이 벌어지고 본잎이 돋아나고 덩굴이 뻗어나가는 모든 과정이 불과 몇 분 사이에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졌다. 이럴 수가. 지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하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앞에서 호박덩굴은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땅 위를 기어갔고 이내 노란 호박꽃을 피웠다. 그리고 그 꽃이 시드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는 어느새 어린아이 머리만한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한나절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다. 들판은 경악과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환각에라도 빠진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지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탐욕이 아닌 순수한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평범한 늙은 농부가 아님을, 그리고 이 땅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신성한 고심을 깨달았다. 하는 그런 지주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나으리, 이제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땅은 돈으로 샀거나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오직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을 섬기는 자에게만 풍요를 허락하는 곳입니다. 지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듯이 들판을 빠져나갔다. 그 이후로 지주는 다시는 한해 들판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주가 사라지자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을 거두고 한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사죄하며 그동안 그를 오해하고 비난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한은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했다. 그는 이 기적이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마을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한의 들판은 마을의 희망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뭄을 걱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해의 가르침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땅을 대하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기적은 들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들판이 되살아나자 그 옆을 흐르던 말은 개울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땅속 깊이 스며들었던 반딧불이의 생명력이 지하수맥을 다시 흐르게 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졸졸졸 작은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한 물줄기가 며칠이 지나자 맑고 풍부한 시냇물로 변했다. 시냇물은 기적의 땅에서 흘러나온 까닭에 그 물 또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물을 마신 병든 가축들은 금세 기운을 차렸고 그 물로 농사를 짓자 다른 밭의 곡식들도 예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마을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냇가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감사의 미소가 피어났다. 어느 날 저녁 한은 아내와 함께 시냇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냇물은 저녁 노을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어느새 푸른 풀들이 돋아나 작은 초원을 이루고 있었다. 아내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여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겪은 것이 맞을까요? 하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대답했다. 꿈이 아니오 부인.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라오. 우리의 작은 나눔이 꺾이지 않았던 믿음이 마침내 이 메마른 땅에 기적을 불러온 것이지. 그때 그들의 눈에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한 무리의 노루떼가 들어왔다. 그 중에는 유난히 맑고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어린 노루 한 마리도 섞여 있었다. 바로 황금빛 꽃이 피어나던 그 밤에 찾아왔던 바로 그 노루였다. 노루는 물을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어 한과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는 마치 고마움을 표시하듯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는 노루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씨앗은 이제 인간과 자연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거대한 생명의 강이 되어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기적의 땅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시냇물을 따라 마을 전체로 그리고 그 너머까지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것은 요란하거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었다. 마치 봄비가 대지를 적시듯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한 해 들판은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그곳은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가꾸고 돌보는 공동의 희망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한에게서 배운 대로 자연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아침이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들판으로 나와 일을 했다. 아이들은 시냇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노인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 젊은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밭에서는 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피어났다. 한 해 들판에서 자라는 작물들은 특별했다. 하룻밤 만에 싹이 트고 열흘이면 열매를 맺는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의 기적은 이 땅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한 단 한 번의 증명과도 같았다. 하지만 땅은 여전히 비옥했고 그곳에서 자란 곡식과 채소들은 다른 어떤 땅에서 자란 것보다 훨씬 더 실하고 맛이 좋았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작물들을 먹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였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잔병 치레를 하던 노인들은 기력을 되찾았고 늘 걱정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 마치 반딧불이의 숭고한 희생과 황금빛 꽃의 치유 에너지가 작물을 통해 사람들의 몸속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마을의 변화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가뭄에 미친 늙은이가 만들어낸 헛소문일 거야.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다. 병든 자가 낫고 굶주린 자가 배부르게 되며 다투던 자들이 화해하게 만드는 기적의 땅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마침내 호기심과 절박함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한해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불치병에 걸린 자식을 얻고 온 어머니,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떠도는 나그네,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선 이들의 방문을 경계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라고 말했다.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에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한 해 말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찾아온 이들에게 기꺼이 잠자리와 음식을 내어주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이 받은 기적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이었다. 마을에 머무는 동안 방문객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들판에서 땀 흘려 일하고 시냇가에서 멱을 감고 밤이면 황금빛 꽃이 피어있는 들판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상처는 치유되었다. 불치병에 걸렸던 아이는 기적처럼 병석에서 일어났고 모든 것을 잃었던 나그네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으며 방황하던 젊은이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육체적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쟁과 탐욕에 지친 영혼이 나눔과 조화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되찾는
더욱 근원적인 치유였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기적의 땅이 가진 진짜 힘은 작물을 빨리 자라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보듬어 안게 하며 자연의 일부로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는 힘이었다. 시간이 흘러 한해 마을은 평온의 골짜기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곳은 더 이상 지도 위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자들만이 찾아올 수 있는 전설적인 장소가 되었다. 한은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의 허리는 더욱 굽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작은 들판만을 걱정하는 늙은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평온의 골짜기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마음 밭을 일구는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 하는 황금빛 꽃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꽃은 처음 피어났을 때와 똑같이 변함없이 따스하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빛은 이제 한 개인의 희망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거대한 등불이 되어 있었다. 하는 지난 날들을 조용히 되돌아보았다.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된 기나긴 여정이었다. 마지막 남은 죽 한 그릇을 나누었던 작은 선행이 이 모든 기적의 씨앗이 될 줄이야.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노파가 꿈속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진정한 풍요는 나누는 마음에서 싹트는 법이지. 이제야 그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그의 곁으로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쇼를 덮어주며 그의 곁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그냥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있었소. 참으로 멀고도 신기한 길이었구려.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 위로 황금빛 꽃의 빛과 은은한 달빛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다. 저 멀리 마을의 집들에서는 따뜻한 불빛들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에는 평온의 골짜기를 찾아와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의 행복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터였다.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꽃씨 하나가 이제 온 세상을 감싸는 거대한 평온의 숲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늙은 농부 부부와 밤을 밝히는 황금빛 꽃이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다. 평온의 골짜기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신화나 전설처럼 여겨졌지만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지면서 소문은 점차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한해 마을을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곳을 하늘이 숨겨둔 마지막 땅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표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가장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한해 마을과 이웃한 다른 마을의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몇 해 동안 계속된 가뭄의 고통을 똑같이 겪어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역시 하늘을 원망하고 메마른 땅을 보며 절망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을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의 밭은 여전히 척박했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다. 처음 한 해 들판에 이상한 빛이 나고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웃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시기심을 느꼈다. 필시 요사스러운 마법일 거야. 저 늙은이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게 틀림없어. 그들은 한해 마을 쪽을 향해 침을 뱉으며 그들에게 닥칠 불행을 고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다. 한해 마을은 재앙을 막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풍요롭고 평화로워졌다. 맑은 시냇물이 다시 흐르고 밭에서는 윤기나는 곡식들이 자라났다. 무엇보다 그곳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늘 온화한 미소가 피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웠다. 자신들과 똑같이, 아니 자신들보다 더 가난하고 절망적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척박한 현실과 한해 마을의 풍요로운 모습을 비교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질투와 박탈감을 느껴야 했다.
어떤 이들은 하니 무언가 특별한 비법을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밤중에 몰래 한해 들판을 염탐하기도 하고 평원의 골짜기를 다녀온 사람들을 붙잡고 비법이 무엇인지 캐묻기도 했다. 그곳의 흙은 정말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황금빛으로 빛나는 꽃이 정말 존재한단 말이오? 그 늙은 농부는 사실 신선이 변신한 모습이 아닐까? 하지만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특별한 비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땅을 대하고 서로에게 아낌없이 나눌 뿐입니다. 진짜 기적은 땅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이웃 마을 사람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감사와 나눔 대신 시기와 욕심, 그리고 불신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적을 맞이할 자격이 없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다. 마지막 남은 우물마저 완전히 말라붙어 사람들은 마실 물 한 모금조차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아이들은 갈증으로 울부짖었고 어른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가축들을 보며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마을의 장로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한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장로님들, 우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옆 마을, 평원의 골짜기로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장로들은 모두 코웃음을 쳤다. 이놈, 제정신이냐? 우리가 그동안 그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비웃었는지 잊었느냐? 이제 와서 염치 없게 어떻게 도움을 청한단 말이냐? 문전박대를 당하기 십상일 것이다. 맞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풍요를 지키기 위해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과거에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웠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젊은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닙니다. 제가 들은 바로 그곳의 한 할아버지는 매우 인자하고 현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나눔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도움을 청한다면 분명 우리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젊은이의 간절한 설득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낫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부딪혀보자.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장로들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려 평원의 골짜기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불안함이 가득했다. 대표단이 평원의 골짜기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바로 한이었다. 그는 마치 그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마을 어귀에서 조용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웃 마을의 장로들은 한의 온화한 얼굴을 보자 자신들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가장 나이가 많은 장로가 앞으로 나서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한 어르신,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저희의 어리석음과 시기심으로 어르신과 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부디 저희의 무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다른 대표단들도 모두 그의 뒤를 따라 땅에 엎드렸다. 하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가장 연장자인 장로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십시오, 어르신. 고개를 드십시오. 지난 일은 모두 바람에 흘려보내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현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그는 대표단의 지친 얼굴과 마른 입술을 보며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마을에 물이 없어 고통받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을의 시냇물은 결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가셔서 마을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십시오. 그의 말에 대표단들은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최소한의 동정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무런 조건 없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용서와 환대였다. 그날 평온의 골짜기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이웃마을을 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동이와 수레를 총동원하여 생명수와도 같은 시냇물을 이웃마을로 날랐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자신들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위한 곡식과 음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이웃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끝없는 친절에 몸 둘바를 몰랐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평온의 골짜기를 풍요롭게 만든 진짜 기적은 신비한 땅이나 황금빛 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한과 그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용서와 나눔의 마음이었다. 그날 이후 두 마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시기하는 이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의지하는 진정한 형제가 되었다. 평온의 골짜기에서 시작된 작은 속삭임은 이제 용서와 화해의 큰 메아리가 되어 주변 세상으로 더욱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두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처럼 서로 돕고 의지하게 되면서 평온의 골짜기는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고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기적이 단지 두 마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희망의 씨앗을 가뭄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는 이웃마을의 장로들과 평온의 골짜기 주민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과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너머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제안한 것은 바로 기적의 땅을 만들어낸 근원, 반딧불이의 재를 다른 마을에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그의 제안에 몇몇 사람들은 우려를 표했다. 어르신, 그 재는 우리 마을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만약 그것을 다른 곳에 나누어 준다면 우리 땅의 기운이 약해지지는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해야 합니다. 모두가 이 기적을 갖게 된다면 우리 마을의 특별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어렵게 얻은 풍요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는 고개를 저으며 온화하게 말했다. 여러분, 샘물은 퍼낼수록 더욱 맑은 물이 솟아나는 법입니다. 나눔은 우리의 풍요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풍요로움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꿈속에서 들었던 노파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진정한 풍요는 나누는 마음에서 싹트는 법이지. 한의 진심 어린 설득에 사람들은 마침내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과 나눔을 통해 얻었던 기쁨을 기억해냈다. 그래, 어르신의 말씀이 맞다. 이 기적은 우리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결정이 내려지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가장 비옥한 땅의 흙과 그 속에 섞인 반딧불이의 재를 조심스럽게 파내어 작은 주머니에 담았다. 주머니 하나하나에는 평온의 골짜기 사람들이 담은 진심 어린 희망과 축복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희망의 전령사를 뽑아 가뭄이 가장 심한 지역부터 시작하여 세상 곳곳으로 이 꿈의 재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전령사들은 단순히 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평온의 골짜기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생명의 숭고한 희생과 나누는 마음의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재를 여러분의 가장 척박한 땅에 뿌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감사와 나눔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땅에서도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전령사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꿈의 재를 그저 평범한 흙덩어리로 여겼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은 속는 셈 치고 전령사들의 말대로 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꿈의 재가 뿌려진 땅에서는 평온의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기적이 재현되기 시작했다. 굳었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났다. 씨앗을 심으면 놀라운 속도로 자라났고 그곳에서 난 곡식을 먹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받았다. 기적은 전염병처럼,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전염병처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받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것을 빼앗기 위해 다투는 대신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며 함께 풍요를 누렸다.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황무지는 푸른 초원으로 변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절망 대신 희망의 미소가 피어났다. 평온의 골짜기에서 시작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온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태풍이 된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밭에 나가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풍요와 평화의 소식을 듣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아내가 함께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한 농부의 삶이었지만 그들이 세상에 남긴 영향은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영웅보다도 더 위대했다. 어느 날 한 해 앞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찾아왔다. 아이들은 세상 곳곳에서 한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찾아온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가장 귀하게 자란 꽃과 열매들을 한아름 안고 있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서로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하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낡은 오두막 옆에 있는 황금빛 꽃을 보여주었다. 꽃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처음과 같은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얘들아, 진짜 고마워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란다. 바로 저 꽃과 저 꽃을 피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수많은 작은 생명들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나누는 마음이란다. 그 마음만 잊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풍요와 평화는 영원할 것이야. 아이들은 그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들은 자신들이 돌아가면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한 줌의 꿈의 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영원히 살아 숨쉬는 전설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강산의 모습도 여러 번 변했다. 하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지혜와 평온의 역사가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고 그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가 살던 평온의 골짜기는 이제 전 세계의 정신적 중심지가 되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국경도, 인종의 구분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도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갔다. 세상은 그가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 되어 있었다. 어느 가을, 황금빛으로 물든 저녁이었다. 하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자신의 생애 첫 기적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들판으로 향했다. 들판은 이제 척박했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향기로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이곳은 이제 반딧불이의 정원이라 불리며 마을에서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장소로 여겨졌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황금빛 꽃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증명하듯 고고하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꽃은 조금도 시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빛은 더욱 깊고 영롱해져 보는 이의 영혼까지 맑게 정화하는 듯했다. 한과 그의 아내는 꽃 앞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은 말없이 함께 걸어온 기나긴 세월을 눈빛으로 이야기했다. 절망의 밤을 함께 견뎠고 기적의 아침을 함께 맞이했으며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그들의 사랑은 이 땅을 되살린 또 하나의 위대한 기적이었다. 여보,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소. 한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평온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곧 뒤따라갈 테니 먼저 가 계세요. 그곳에서 다시 만나 우리 함께 반딧불이 춤을 구경해요. 아내의 말에 한은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천천히 꽃 옆에 부드러운 풀밭 위에 몸을 뉘었다. 마치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농부처럼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의 눈에 노을 지는 하늘과 황금빛 꽃,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담겼다. 그는 자신의 삶이 더없이 만족스럽고 감사했음을 느꼈다. 한 줌의 죽을 나누었던 작은 친절이 온 세상을 구하는 기적이 될 줄이야. 그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에 기뻐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가을바람에 흩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황금빛 꽃에서 수만 개의 작은 빛의 입자들이 피어오르더니 한의 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그의 몸은 서서히 투명해지며 그 빛의 입자들과 하나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픈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지로 돌아가 또 다른 생명을 위한 걸음이 되는 농부의 가장 영광스러운 마지막 여정이었다. 아내는 하늘로 올라가는 남편의 영혼을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여보.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그날 밤 평온의 골짜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별들은 마치 반딧불이처럼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며 그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당신의 평온한 밤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밤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또 다른 이야기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